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기사를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사를 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전통적인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였는데 예배를 내려놓고 보니까 진짜 예배가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을 이미 우리는 교회가 시작할 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내려놓으니까 사람이 보이고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교회론적인 고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온전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을 좀 토막을 냈습니다. 토막을 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스데반의 설교죠. 사실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아니라 법정에서 자기의 변론이었어요.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모함하고 충동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이 스데반을 세우고 이제 재판장이 이 스데반에게 물은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이제 이 스데반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고 모함을 받고 있으니 저들이 말하는 게 거짓이고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7장의 이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 이 변명이죠. 변론이죠. 이 변론이 설교가 돼버렸는데 이 변론을 하고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도 한데, 이 설교의 내용을 누가는 그 전문을 다 실었습니다. 더 잘 실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요 사도행전 7장을 말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부분은 광야에서 모세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솔로몬과 다윗 이후에 열왕기 그 왕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스데반이 지금 그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 대신에 그 민족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의 역사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약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유다 백성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이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족장들의 이야기인데,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한 12지파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이 자기가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스데반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이 스데반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등장하게 됐냐면 교회가 너무 부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부흥을 해서 12사도로는 이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을 목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평이 나왔고, 또 교회를 더 평화롭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돕는 동력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너희가 추천하라. 우리가 안수하여서 그들을 집사로 세우겠다. 그래서 7명 세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스데반은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됐는데 사도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에도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이적이 행해지고 사람들 앞에 아주 돋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너무나 탁월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공격을 당하게 된 겁니다. 공격을 당하게 되고 각 지방에서 온 자유인들이 그와 논쟁을 하게 됐고 오늘 이 변증하는 그들이 적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재판장에 서서 이게 지금 변론을 하게 됐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놀랍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구약 역사를 꿰뚫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모든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결론으로 구약을 잘 정리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구약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구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스데반이 야고보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탁월하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에 베드로가 이런 탁월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돼서 그가 무식한 어부인데 이렇게 탁월한 설교를 했는데 또 하나의 놀라운 설교자가 이제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 왜 더 값지고 우리가 또 붙잡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됐느냐 하면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삶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지금 이 설교를 하게 되냐 하면 그가 설교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데리고 오고 그를 재판장에 세우고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누구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봤어요. 이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하고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그 고백을 정확하게 똑같이 하고 그가 순교해 마지막에 숨 거두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마지막 기도하고 간 놀라운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같은 사람의 삶을 살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놀라운 그 의미가 있는 그래서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이 일치하는 놀라운 설교가 됩니다. 그의 설교 전체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지막에 결론 내리거든요. 결론 내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설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가 순교하고요. 그가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교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은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어떤 시작이냐면 핍박이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이 스데반이 이 마지막 설교하고 순교하기 전까지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스데반과 같은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고 말씀이 흥왕하여서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여 돌아오고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정말 교회가 거기에다가 내 모든 삶을 다 드리는 사람이 막 나오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나오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심판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다가 이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핍박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 이제 가게 하실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냐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이 스데반이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하면 더 부흥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하면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 스데반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교회 역사에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마지막 설교로 인하여 히스토리 메이커가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힘겨워진 거예요.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초대교회요. 이 사도행전 7장 때 유대인에 의한 핍박이 첫 번째 핍박이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활동할 때는 그때는 로마 제국이 핍박할 때예요. 유대인들도 여전히 핍박했지만 근데 첫 번째 핍박이 시작하게 된 것이 뭐냐면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이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시련이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말하고 흩어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무엇이 시작이 된 거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이후에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빌립과 같은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전에는 대형 교회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만 했던 교회였다면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에는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고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꼭 담임 목사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꼭 유명한 또 교회의 지도자일 필요가 없어요. 아주 평범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스데반이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교회 그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비난을 받고 어떠한 환경에 들어가고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만약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너무나 사역을 잘하셔가지고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가 또 순교하는 바람에 교회가 이렇게 핍박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한 달 뒤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스데반 집사가 말이야 좀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어려워졌다. 마치 아합 왕이 엘리야와 이스라엘을 논쟁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너냐라고 말하고 비난받기에 딱 좋은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이 초대교회를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명의 인물을 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 스데반이 되어서 우리는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삶 자체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는 오늘 내용이 본문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이 족장 시대에도 첫 번째 파트의 오늘 본문인데
17절까지는 족장 시대에 4명의 족장이 나오지만 스데반이 다 요약을 해요. 딱 2명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요셉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시작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너의 후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유대 민족을 세우고 언약의 민족을 세우고 또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도장 찍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의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느라고 그의 평생을 사용하십니다. 남은 평생을. 자,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은 3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3가지를 약속하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땅을 주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름과 땅과 자손인데, 자, 열방의 아비가 됐는데 열방이 아직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방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 이름은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한 사람이 택한 사람으로만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데반의 이야기한 바대로 보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은 그가 발 붙일 땅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스데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발 붙일 땅 한 평도 안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다 주리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약속만 주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아이 하나 없는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안 줍니다. 기다리다 몇 번의 실패를 해요. 자손도 없는데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걸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믿으셨죠? 그래서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내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내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그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한 그 다음 날 이제 성자가 되셨죠. 이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죠. 근데 대부분 안 그렇더라고요. 저를 봐서는 그래요. 얘가 예수님 믿었다고 이렇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믿음하고 왜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 믿음이 왜 필요할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하여 꽤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동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나그네로 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안전이 보장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내 손 안에 다 갖고 있고 더 아쉬울 것이 없고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은
나그네가 되는 길입니다. 나그네가 되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고백도 하게 되지만, 믿음은 그 나그네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티켓이에요. 이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축복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이 족장의 시대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꽤 오래 걸리면서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신 일은 뭐냐면 계약서에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사람 가운데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게 아직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신용카드를 쓰는데 그 사인을 카드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게 주인이 막 해주는 거예요. 이게 쫙 거주고. 그래도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까지 해주면 나를 너무 귀찮게 안 했다고. 대단한 신용사회라고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놀라운 신용사회라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쫙 거줘도 이 집주인에게 감사하고 아무 소리 불만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사인은 이 카드가 내 거라는 그 사인이 가짜면 이 거래가 사실은 성립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사인 안 한 그 가게 아줌마가 사인한 것도 막 우리는 아무 불평하지 않고 카드를 막 건네주고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계약서의 첫 번째 사인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라라고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과 만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한번 계약하고 끝냈으면 우리도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도 계속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을 한 평도 안 주셨어요.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75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이렇게 좋은 환상적인 상상할 수 없는 축복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도 믿고 그것도 순종했고, 그 내용은 그렇게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어요. 어떤 거냐면 너 이후에 이제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종노릇하는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건져내는 것과 함께 그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걸 꼭 기억해야 하겠더라고요. 이 스데반이 요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해석한 것을 보니까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이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아직 그 가나안의 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악이 관영했을 때 그 연약한 그냥 무리 60만 명이라는 그 무리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과 함께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서 나와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이게 모세가 그들이 이제 나중에 모세 때죠. 후손이 그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땅에서 나와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로 구별하여서 구원하시고 애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기에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닮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당장 행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이단 집단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한국교회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맺은 약속 가운데 너의 후손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종과 노예가 됐다가 거기서 내가 너희를 꺼낼 때 심판하는 일과 구원하는 일이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를,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결정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과 구원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으로 저 사흘길 가서 그곳에서 우리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게 좀 보내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가 그걸 허락 안 해요. 사흘길 나가는 것을. 여러분 그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허락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심판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유월절이 임하고 예배가 완성이 되어져요. 근데 그 예배가 다음 주 본문이 되겠지만 꽤 오래 걸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예배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남겨두시고 무엇을 약속의 증표로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저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겉으로 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는 거죠. 사실 할례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떠한 백성인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이때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할례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은 제가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행한 일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한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얘기는 다 뭘 말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첫 번째 사인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해 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니까 스데반이 이삭하고 야곱은 과감하게 생략했더라고요. 창세기에는 훨씬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빼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셉 이야기가 또 한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꿈꾸는 자였고 사실은 구원자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성폭행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그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데 이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형통함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계속 뭐 낙떨어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핵심은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었습니다. 자, 이 요셉이 그 동행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최절정, 요셉의 인생의 메시지 최절정은 언제냐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과 대화할 때의 결론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열방을 다 구했던 그때 시절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한참 중이었겠죠.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워서 이제 우리를 선대해 달라라고 동생에게 와서 빕니다. 잘 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때 한 고백이 요셉이 그때 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고백을 하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뭐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경험한 일 가운데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신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해요.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네요. 라고 고백해요. 만약에 이 요셉이 이 대답 가운데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 형들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 끝까지 찾아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지금 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조금이라도 마음 먹었으면 형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게 마지막에 이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충분히 요셉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처럼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요셉과 같이 만드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우리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세상에 들어가서. 요셉은 세상에 들어가서요, 가장 성공한 인물이잖아요. 족장 중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가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룬 자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요셉이 될 수 있을 때 완전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인 이 자리에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완성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예배의 완성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많이 실패하더라고요. 이 안에서는 많이 성공하고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세상에서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를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그곳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성공한 예배자는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되냐 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완전한 예배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예배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걸 아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 일주일에 수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는 것도 어려워졌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도 사고 소도 사고 일할 게 너무 많고. 진짜 예배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배밖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내가 보니, 요한이 봤는데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스데반에게 행하신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과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요셉과 같은 동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갈망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단 집단의 기사를 읽어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그 이단 집단이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자 청년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단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보니까 또 다른 이단의 문제도 또 하나 이렇게 거론되는 것 같은데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못하니까 시장이 막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언제 창궐하고 이단이 언제 이렇게 부흥하냐 하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살기 힘들 때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단은 끝이 다른 무리잖아요. 사실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의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완벽한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데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요약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 요셉의 동행, 하나님과의 형통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예배를 또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가운데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스데반 집사님이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순종으로 요셉과 같이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겠습니다. 세상에 이단이 많아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원합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그 천상에서의 마지막 완벽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